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그 지지시는 종에 늘 찬송하겠네. 내 그네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넓혀 나에게 가소서. 내 중에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게 이막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의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가서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정직한 만민이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욕심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순전하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흔드는 갈등과 분열을 그치게 하시고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악한 세포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세포들이 돋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아파줄 수 없기에 가슴이 다들어만 갑니다. 지켜보며 기도하는 가족들 또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감사와 안드레 전도 축제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 시절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저를 살게 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있다가 낙심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 떠난 우리의 성도들, 또 고향을 찾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 안에 형제의 만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행여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간절함으로 성만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아름다운 헌신들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화평이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는 기쁨을, 이 한반도에는 평화를, 전쟁으로 신음하는 나라 백성들에게 자유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가히 둥근 달에게 소망을 비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이지요. 요즘은 농사법의 발전으로 제철 과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추석 즈음에 오곡백화가 풍성하고 비로소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명절을 맞으면 여기저기 인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고마운 인사를 명절에 할 수 있는 분에게는 기회이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명절 선물이 너무 많아서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 개 준비하려면 부담스러우니 말입니다. 산더미 추석 선물 세트에 야근하는 택배기사들은 명절 후가 더 걱정이라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올 추석 연휴에 선물 택배가 5억 건을 넘을 듯하다며 물량 증가 대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과로와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추석 선물 중고로 팔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대통령 선물은 중고 거래 단골 손님이라는데 현 대통령의 추석 명절 선물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누가 받았는데 이렇게 중고시장에 내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유공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에 감사의 의미로 전달된 대통령의 추석 선물이라는데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중고로 거래된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선물이라든지 더 급하고 절실한 것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인데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안 받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선물인데 지금 이미 손에 잡고 있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지 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등등이죠.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바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그러진 관계도 있습니다. 성경은 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고 어그러진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냄으로써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베푸는 은혜로 말미암는 바른 관계로서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로 출애굽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방법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에 너무 흥분했던지 아니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을 과신했던 탓인지 하나님께 열정은 있었으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다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하늘 위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믿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주춧돌을 놓아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그리고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며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구원의 길에는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습니다. 어느 초원에 갈색 갈퀴를 휘날리는 멋진 말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와 어린 소년이 있었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멀리 다녀오게 되어 소년에게 말을 부탁했습니다. 소년은 말을 정성껏 돌봤지만 말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반세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시원한 물을 먹여주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말은 더 심하게 앓았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에게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소년을 나무랍니다. 너는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다는 말이냐? 예,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그 말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 후에 말합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면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과제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다가가되 세상을 사랑하는 바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선물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역시 오래전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예수님을 믿음 외에 그 어떤 조건이나 특혜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데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차원이고 하나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알려주시는 계시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수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역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세상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 갖는 것은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도자기 수입에 진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도자기 수집가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도자기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느 곳으로나 달려갔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도자기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번에 그것이 대단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팔려갔다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조차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사람의 눈에서 사라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력했고 마침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 수집품들을 보관한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이미 오래전에 소유하였던 바로 그렇게 찾아다니던 물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배달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쌓아두고 다른 것에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신에게 배달된 선물을 자신의 손으로 펼쳐보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배달된 선물을 펼쳐보는 것은 그것을 보내준 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대통령의 선물이 중고 거래 정터에 나왔다는 것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뜯지 않고 쌓아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입니다. 선물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뜯어 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내 이름을 사람이 불러야 합니다. 선물의 본질은 보낸 분의 정성입니다. 받는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보낸 사람의 정성은 진심입니다. 행여 부담스러운 선물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즉 선제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임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 이름을 부르도록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부르게 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물이 보낸 분의 정성이라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모든 선물에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만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전도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믿고 부르게 하려면 먼저 듣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최전선은 사람들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나오는 내용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수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열망하여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움직여져야 하고 손과 발이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선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나 이웃 중에서 나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고 원망한다면 우리가 그 곁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사람들이 듣도록 전파해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르는 자의 책임이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도록 전파하는 것이 개인의 차원이라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떠돌아다니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영적 추수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나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성도들이 전도하도록 권면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이 없으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마울 브론의 수도원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두 팔이 없으십니다. 전쟁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예배당에서 부서진 십자가가 발견되는 일은 전쟁 후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라는 익명의 시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그분의 일을 수행할 우리의 손 밖에는. 그리스도는 발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그분의 길로 인도할 우리의 발 밖에는. 그리스도는 입술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할 우리의 입술 밖에는. 그리스도는 도움이 될 방편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할 우리의 도움 밖에는.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은 우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읽는 성경이며 말씀과 행적으로 쓰인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경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두 팔이 없는 예수님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손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안드레 축제는
형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동생 안드레처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임을 믿기에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술이 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소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저 앞에 가래라. 금같이 옷된 세상 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벌같은 세월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주의 군등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0월을 허락하시고 그 첫 번째 주일 함께 나와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앉고 서고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손을 주님이 받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발걸음이 주의 이름을, 주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고 간 발걸음 만남이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이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로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만찬 예식은 약식 성만찬 예식으로 떡을 나누어 드릴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한쪽 손을 내밀고 다른쪽 손을 이렇게 받쳤다가 분고위원들이 떡을 나눠주면 떨어지기 직전에 손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받쳤던 손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습니다. 전달하는 분고위원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또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아멘 하고 받고, 그리고 포도주를 찍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분급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지혜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5년 10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이 만남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10월의 안드레 축제를 통하여 선한 마음들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입원하여 있고 치료받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옵소서. 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10월의 주제 성품은 덕.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탁월한 도덕성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첫째 주일 주보는 사면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사용하던 주보 용지가 남아서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게 하자 해서, 그런데 그 용지를 2년에 걸쳐서 다 사용을 하고 이제 첫째 주일도 이면 주보를 발행합니다. 이 주보는 재생용지입니다. 재생용지가 일반 용지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은 그래도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요즘은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 내용, 설교 내용,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사진, 동영상이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주보가 이면으로 발행되는 것에 조금 불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아주 작지만 창조질서 보존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은 안드레 축제의 달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 이름입니다. 동생 베드로가 형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며 함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처음 방문한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오신 분들께서는 안내석에 알려서 그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 이후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함께 초청을 하고 가족들 함께 이런 기회에 한 걸음 뛰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그 걸음이 계속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함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는 감사의 글쓰기 전고인 대상으로 있습니다. 감사의 글을 써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주시고, 우리 추수감사절은,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입니다만은 좀 너무 늦고 추수가 다 끝나고 좀 가을, 늦가을이 돼서 우리는 10월 셋째 주일에, 추석도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10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글 드린 것을 다음 주까지 내시면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캠페인 다음 주에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가족과 만남이 행복하고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가정 예배 자료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속장 모임은 없고 금요일 속장 모임은 있습니다. 한성룡 권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오셨습니다. 신은희 집사님 시아버지시죠.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도록 전하여 듣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그리고 명절을 맞아 오고 가며 만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기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